오늘 우리 어버이주를 맞으면서 가슴에 우리 꽃 달았는데, 저도 옛날에는 이 꽃을 달기가 좀 제가 늘 젊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달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는 떳떳하게 달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늙었다는 것이죠. 예. 또 이제 자녀가 생기고 또 머지않아 또 며느리도 보고 사위도 보고 손자가 생길 할아버지 이제 나이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도 벌써 또 훌쩍 늙으시고, 저도 아버님은 이제 벌써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남아 계시는데, 이렇게 어버이주일이 되면은 뭐 여러분도 그러지만 목사도 그래요. 불효자는 웁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 늘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주일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분들이 부모님을 깊이 또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조그만 선물 드렸습니다만은 예배 후에는 우리 특별히 65세 된 어르신들은 우리 그 알파올에 식사를 준비해서 드립니다. 본래는 미역국에다가 또 고기도 많이 넣어가지고 맛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 날을 또 기념해서 우리 동해루에 우리 중국집 하시는 우리 김원철 우리 집사님께서 또 짜장을 많이 이렇게 또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짜장밥이기 때문에 조금 죄송한 마음도 없지 않지만은 또 그분의 또 마음도 우리 잘 받아들여서 짜장밥인데, 그렇다 해가지고 공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 주고 밥을 드시고, 65세 어르신들은 우리 오늘 특별히 무료로 드린다 생각하시고, 또 우리 어디 가시면은 어르신들 보면 줄 서다가도 한번 주변을 좀 둘러보세요. 보시고 저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은 앞에 서시도록 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 어르신들을 많이 우리가 잘 돌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노인복장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지역사회를 섬기되 어르신들을 잘 공개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많은 것을 투자해서라도 이렇게 노인복장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셀에서나 우리 각 교구에서도 어르신들을 많이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흰머리 앞에 고개를 숙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는요, 효도하지 않는 것은 인간도 아니다, 그들은 까마귀 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여튼 성경 여러 곳에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딱 두 가지가 하랍니다.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딱 두 개는 하라고, 나머지 8계명 다 하지 말라예요. 예.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 이런 망령 일컫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다 하지 말라는 건데, 하라는 게 딱 두 가지인데,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프로는 우리 5월 가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 25일에도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65세 되신 어르신들은 또 우리 교회에서 효도 관광을 갑니다. 우리 어르신들 조금도 이렇게 의식하지 마시고 다 오시고, 또 옆에 있는 분들, 잘 나오지 못한 분들, 이웃 있는 어른들도 모시고 오셔서 우리 교회가 또 잘 모셔서 우리 전주 한옥마을 가서 구경도 하시고, 전주 비빔밥으로 또 이렇게 또 안 좋아하시는 분은 또 불고기로 또 이렇게 대접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25일 오전 9시 출발 다 오셔서 또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부축하면서 다 모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정도 교회도 또 사회도 우리 수고하신,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산업화와 민주화에서 수고하신 분들,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지금의 어르신들, 지금 65세 어르신들이 제일 고생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푸르른 5월은 이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은 또 사실은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또 부부의 날 등 이런 것들이 함께 5월달에 다 겹쳐서 또 시달리게 되는 게 또 사실이고, 얇은 지갑이 더 얇아져 가지고 또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푸르름으로 인해 기쁨이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근심이 더해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가 돌볼 아이가 있고 섬길 부모님이 계실 때가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돌아가시고 나면요, 좋은 날만 되면은 부모님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좋은 날 있으면은 이를 우리 아버님이 계시면 참 좋아하실 텐데,
저는 고3 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늙게 들은 거예요. 군대 생활에 제대하고 탁 나오면서도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예, 제가 목사 연습할 때도 아버님이 계시면 참 좋아했을 텐데. 장가 가는 날도 아버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면 그리워진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유교는 죽음의 종교. 죽고 난 뒤에 제사 잘 드린 것으로 효자롭고 이렇게 효자문 열리문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우리가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젖 먹는 아이를 둔 여인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우리 인간이 감히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지만은 가장 유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사랑의 모습을 바로 어머니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은 어머니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지만은 어머니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어떠한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한지를 통해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신바람 우리 전도사로 열심히 활동했던 황수감 박사님, 그분이 강의한 것 중에 보면은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좋아하는 단어를 물었더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머니, 마드가 1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러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어머니 자체가 사랑 덩어리고 사랑의 화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몇 번일까? 저는 한 7번쯤 될 줄 알았더니 70번에도 없어요. 근데 참 아버지는 억울해요. 저도 아버지입니다만은. 우리 삼남매도 보면요, 제가 가만히 보면 제 아내보다 제가 우리 애들 제가 더 사랑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주관적이지만은 실제로 제가 그래요. 가끔 보면요, 저는 애들이 어디 간다 그러면 좀 챙겨줘야지 마음인데 행동을 못하지만 있어요. 아이들이 휴가를 왔다 그러면은 가기 전에 그래도 따뜻한 밥 한 끼 먹여 보내는데 나는 못하지만 제 아내 보고 가기 전에 저녁 좀 먹이래. 아침에 잘 해줬으니 괜찮다고 그래요. 저는 보면 아침이고 가기 전에 그래도 저녁하기 잘 먹여보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보면 교회에 전부 다 이렇게 약속이 됐으니까 제가 자유롭지 못해요. 마음 같아서는 한 놈은 청주에 있고 한 놈은 용산에 있는데 그래도 귀대할 때 내가 차를 꼭 좀 태워주고 가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 때문에 내가 느껴서 제 아내보다 제가 훨씬 더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휴가 오든지 뭐 보면은 저보다 엄마를 더 좋아해요. 그 아버지는 참 서러운 거예요. 그건 가끔 제가 그럽니다. 너희들은 엄마 좋아하지만은 엄마가 좋은 엄마가 된 것은 아버지 덕분이다. 내가 너희 엄마를 잘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지, 안 그러면 좋은 엄마가 될 수가 없다. 내가 늘 그래요. 그것도 애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사실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또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 왜?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은 곧 어버이의 사랑이고 부모님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에 내 어머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올라가 보면 유대 나라의 전통을 본다면 가부장적인 그곳에서는 어머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를 공경해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게 그 시대의 문화에 맞는 거예요. 엄마는 빠지고 아버지를 공경해라. 우리 유교적인 똑같아. 유대교와 유교는 비슷한 게 많은데 유교에서는 엄마는 존재 없어. 아버지밖에 없어요. 불건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의 가장이고 친권과 불건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천절에 쓰이는데 그때도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아버지, 어머님 함께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버지를 맞으면서 아버님과 어머님, 아버지는 표현에 있어서 여러분이 혹시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은 깊고 크고 넓다는 것을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이성적입니다. 잘 눈물 안 보이고 표현을 잘 하지만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저처럼. 그리고 어머니는 감성적이다. 그래서 자상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어머니가 더 좋지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좋은데 이제 나이를 먹어보니까 아버지의 그 은근한 사랑, 말 없는 사랑, 깊이 있는 사랑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우리 크신 사랑을 오늘 생각하는 이 시간, 어린날도 지나고 어버이날도 지났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어버이주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효성을 다하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며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 어버이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은 첫 번째 어떤 사랑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함이 없는 사랑. 해도 끝이 없고 늘 모자라는 사랑이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자식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못해줘서 그래서 다함이 없는 사랑이죠. 얼마 전에 네팔에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조대가 들어서 구조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어느 마을에 구조대가 들어갔는데 보니까 구조대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건물을 파헤치고 하는데 보니까 어떤 여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엎드려 손을 모으고 발걸음을 딱 이렇게 해서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살아내서 가보니까 이미 목뼈가 부러지고 허리 부러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자를 빨리 찾아야 되니까 일단 두고 더 생존을 찾고 난 뒤에 오려고 가는데 한 사람이 구조대원이 그 참 이상하다. 죽었으면은 깔렸으면 엎드려 있든지 뒤집든지 그럴 텐데 이렇게 뭔가를 바치고 있는 것 같은 것이 들었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발꿈을 이렇게. 그 돌아와서 그 발꿈치 사이를 헤집고 보니까 그 가슴에 담요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요를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 안에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끌어안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뼈가 부러지고 허리 부러지도 끝까지 버텨서 그 무거운 짐을 안고는 자기는 죽어도 그 아이를 살려 압사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그 아이, 그래서 살렸던 그런 기사가 나온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는 단지 그 어머니의 마음만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피와 땀과 그리고 죽음도 불사하면서까지 모든 정성을 다해 자녀를 사랑으로 돌봅니다. 10달 동안의 임신기간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과 양육 중의 고생과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택하기까지 원하는 어머니의 희생에서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깊고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을 그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말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동그라미여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끝없는 사랑, 동그라미 사랑,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 염려하며 사는 게 어머니의 사랑이고 우리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여전히 더 주지 못해서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시고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다함이 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참 불효자구나 그런 했습니다. 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도 자기는 어버이주일 되면 설교를 하기 참 어렵다. 너무 부대낀다. 왜? 내가 효도를 못했기 때문에. 제 후배 목사님은 아주 어릴 때 아버님이 다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버이날 카네이션 꽃을 한 번도 못 가봐줬는데 목사가 되어서 어버이주일 되니까 덜만. 그 자기는 이걸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김석구 목사님도 부모님 안 계시거든.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그 생각해 봤어요. 김석구 목사는 어떨까? 유경 목사는 어떨까? 유경 목사님도 부모님 다 계셔. 또 우리 최상수 목사 아버님 돌아가신 어머님만 계셔. 다 나름대로 이제 목사님도 있는 거예요. 참 설교할 때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구정 때는 터키 갔다 오느라고 구정 때 어머니를 못 찾아뵀습니다. 우리 어머니 한 3년 전부터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제가 혼자 계시고 우리 형님들이 모시고 했는데 어머니 개성이 강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어르신들이 혼자 사는 걸 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혼자 계신데 아마도 이제는 더 연세 많으시고 지금 89세인데 그 형님들하고 가족이 돼서 모셨어요. 좀 좋은 요양원을 모셔서 편안하게 모시고 그게 더 편하겠다. 어머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그렇게 하자 해서 했는데 모셨는데 지난 구정 때 못 가고 가기 전에 한번 인사하고 왔는데 전화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 안 하세요.
근데 제가 신방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3통이 연거푸 와 있어. 아이고 무슨 일인가? 그 순간적으로 생각했어요. 무슨 일인가 하다가 전화가 왔다고 한다는 것은 어머님이 전화했다는 것은 돌아가신 건 아니고 살아계신 거고, 예. 그래도 건강하니까 자기가 전화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큰 건 아니다 했는데 혹시 간병인이 했는가? 그 내가 맨 먼저 한 게 우리 형님들 전화한 거예요. 했더니 어머니 잘 계시고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둘째, 셋째 다문이 다 그랬대. 근데 뭔가가 이 남자들은 정이 없어. 아들들은. 그래서 우리가 밑에 여동생한테 물었더니 자세히 아는 거예요. 그저께도 다녀왔다는 거예요. 최근에 다녀온 사람은 딸밖에 없어. 아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들 해봤죠. 딸 가져야 돼. 딸이 있어야 돼요. 김 목사님 딸이 있어야 돼요. 여동생 물었더니 자세히 한데 아마도 자기가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오빠가 교회 근처가 많이 어렵다고 어머니 늘 걱정 기도하시니까 아마도 교회 어려서 생활비도 못 받을 수도 있고 어렵다고 그래 걱정을 이제 안 할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늘 걱정하더니 아마도 어머님이 돈 좀 주려고 만나자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위에 오빠들은 절대 얘기하지 말고 비밀로 가라 이러는 거야. 형제는 그런 거예요. 예. 어머님이 누구 좀 더 주는 데서 형제끼리 싸운다니까요. 이게 우리 형제라.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다 생활 잘 드리고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잘 섬기기 때문에 제 아내 웃었습니다만은 근데 보니까 그 다음날 확인해 보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왔길래 그랬어요. 내가 지금 내려갈 시간이 없다. 우리 어머니 잠깐 부산까지 어디 잠깐 갔다 오냐. 천안도 아니고 하루 잡아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면 네가 받아가지고 계좌로 보내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너무 불효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무슨 돈이 있어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는 돈이 많대요. 많기는 뭐가 많아요. 뻔하잖아요 할머니들. 근데 보니까 연세 드시면 노령 그 연금이 나오는 있는가 봐요.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거 해봤자 몇 푼 안 돼. 그거 모아서 그도 뭉치돈을 만들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는 그런 거예요. 주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사랑 같아요. 그건 자식은 받고도 쫓아서 받아와야 될 건데 고맙다 받아야 되는데 이 동생은 받아가지고 대신 보내라 했으니 얼마나 불효자입니까? 제가 받고 싶으면 우리 교인이 만약에 누가 좀 이렇게 헌금한다 하면 제가 절대 안 그러거든. 쫓아갔을 거예요. 밤이라도. 그게 뭐냐면 어머니를 믿으니까 내 마음에 그래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동생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래 오빠 바쁘니까 내가 그러면 그 진짜 보내온 거예요. 생각해 불효자 중에 불효자죠. 이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다음이 없는 사랑이고 끝없는 사랑 같아요. 예? 본인이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그거 노인이 받는 그거 가지고 그런데 자식들 중에 그 돈을 뺏어가려고 부모님과 그 갈취해가는 자식들이 이 땅에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 그런 마음이 있거든 버리시고 끝까지 부모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부모님은 끝없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사랑하시고 그저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 마음이다. 두 번째로 이 어머니의 마음, 우리 부모의 마음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한 정신의학회 세미나에서 한 의사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건부 사랑을 즐기고 있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해준다면 나도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보다 순결하게 살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다. 당신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의 사랑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방식이 조건부 사랑이에요. 오늘 신앙생활 그래요. 교회가 내게 뭘 해주면 내가 하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면 하겠다. 전부 그건 조건부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조건부의 사랑을 당연히 이기고
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이에서 예외입니다. 자녀가 잘났건 못났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못하건 자녀에게 잘하건 못하건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만약이나 만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요. 어머님, 우리 괜찮아요. 더 어려운 형님 도와드려 했더니 아니래요. 왜냐 하니까 생활비를 요양병에 입원할 때까지 우리 이제 고향에는 어머니 집을 처분해서 그거 가지고 어머니 요양비를 하자 우리 가족이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생활을 보냈습니다. 혼자 집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한 번도 안 빼먹고 끝까지 생활을 보낸 것은 우리 부부밖에 없대요. 바꾸고 말하면 저는 조사한 적도 없지만은 다른 형님들은 형수님들은 중간에 빼먹기도 하고, 언제부턴가 안 보냈대. 안 보낸 지 몇 년 된 거 누구는 몇 년 안 보내고 하면 다 할머니들은 그것도 계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요 생각이 그거예요. 다 섭섭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알아보니까 미워도 큰아들도 좀 주고 둘째도 좀 주고 다 그렇게 그때마다 다 챙기는 거예요. 누구 주느냐? 제일 어려운 아들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못난 자식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님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다음이 없고 조건이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또한 앞으로 자녀들이 자신에게 어떤 것을 해주기를 바라서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나 조건이 없이 그저 베푸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이제는 우리 노후가 지금 보장되지 않은 이 시대에 옛날에는 내 자식을 잘 키워놓으면 자식들이 나를 복양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어르신들 이분들이 제일 참 안 되신 분들이에요. 이 나라 민주화를 이루고 산업화를 이루고 이만큼 잘 살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하시고 정말 땀 흘리신 분이고 피눈물 흘리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좀 잘 사는데 시대가 급변하여서 이제는 부모님이 다 포기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들 마음은 공경은 안 하더라도 공경만 하지 말아다오 그런다. 발음이 잘 들렸습니까? 공경 안 해도 좋다. 공격하지 말고 부모님들 핍박하지도 말고 괴롭히지 말아라. 자기 앞가름이나 좀 잘하면 자식들 자기 앞길을 잘 가면 좋겠는데 죽는 날까지 이 자식들이 부모님 그저 뺏어먹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격하지 마시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는 어르신들도 자녀들에게 뭘 얻어먹게 하고 노후 준비를 또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저 자식들 잘 살기를 바라고 노후는 내가 또 잘 책임져가고 그래서 저도 바라기는 노인 복지를 넘어서 우리 교회 옆에 땅이 있으니까 앞으로 노인 요양원도 좀 지어서 평생을 교회에 헌신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노양원에서 잘 모셔야 한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사람들, 자식들이 없는 사람들, 내팽 어르신들을 좀 교회가 모시면서 정말 태중에서부터 천국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 그랬는데 좀 넓혀서 우리 태중에서부터 천국까지 돌보는 그런 교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니도 우리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다른 사람도 우리 부모를 무시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위대하다고 합니까? 이처럼 조건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녀의 모습은 어떤 것이 합니까? 그 어버이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받들고 복양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께 좀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은요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1차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입니다. 그 다음 자식이에요. 순서를 잘 정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부부 중심인 동시에 자식이 먼저예요. 그 부모님을 우리가 후순위에 놓으니까 이 자식들도 나중에 크면은 지 자식 챙기다가 우리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 된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저 자식 하다 보니까 오늘 부모 공경을 못 보여주고 못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들은 쓸 거 그래도 어렵지만 다 쓰고 사십니다. 제가 가만히 보거든요.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썼는데 부모에게만은 왜 그렇게 인식한지 몰라요. 저 자신도 그래요. 부모님 믿어서 그런가 봐요.
자식들이 가면 뭐지 다 해주는데 부모님에게는 인색한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이제 이 부모님께 조건 없이 사랑하고 받들고 복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함이 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이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어느 날 한 천사가 하늘에 있다 천국에 있다가 이 지상으로 내려왔답니다. 천사는 들과 숲과 도시와 시골을 다니면서 구경을 실컷 했습니다. 이제 해가 지니까 천국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지상에 온 기념으로 뭘 하나 갖고 가 싶어서 둘러보다 보니까 정원에 있는 이 장미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 이 지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장미꽃이구나. 이걸 기념으로 갖고 가야지. 딱 장미꽃을 가졌는데 그 옆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있는데 보니까 아이가 막 해맑게 웃고 있는 거예요. 장미꽃처럼 반짝이는 눈과 이 참 아름다운 그런 아이의 미소를 보면서 이야, 장미꽃도 이쁘지만은 저 아이의 미소가 너무너무 이쁘구나 하고는 저 아이의 어린아이의 미소도 갖고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옆에 있는 엄마를 본 거예요. 이 요람을 향해서 요람이 누워있는 아기를 향해서 아주 햇빛같이 강물같이 아름다운 사랑을 퍼부어주는 이 어머니, 그 사랑을 보니까 이 아이의 미소보다 더 아름다운 어머니의 사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야, 어머니의 사랑이 제일 아름답구나. 그래서 장미꽃도 갖고 가고 어린아이 미소도 가지고 마지막 어머니의 사랑을 다 가지고 천국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한참 오래 천국 문 앞에 딱 일어서 이제는 그걸 챙겨보니까 글쎄 꽃은 이미 시들어서 볼품이 없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 미소도 나이가 들어서 때 묻은 사람의 웃음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만은 순결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어요. 천사는 시든 꽃과 아기의 미소는 버리고 어머니의 사랑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보면요, 이렇게 꽃을 꼽아놓지만 이거 일주일 못 가요. 그렇죠? 시듭니다. 애들도요, 막 태어나가지고요, 어릴 때 보면요, 엄마 품에도 보면은 잘 웃어요. 가서 목사님 보고 아이고 이놈 이쁘네 하면 알아듣는지 그냥 빵빵빵 웃어요. 그러면 그래 귀여워. 근데 조금 커가지고 뻘뻘대고 걸어다니면서 보면요, 만나면요 잘난 척하고요, 사랑에 겨워가지고요, 보면은 막 하면 애가 이렇게 아이고 이쁘니까 아이고 꼴불견들이 들어있어요. 지가 사랑에 겨워가지고 이제 뭐 다 사랑받는다 이거지. 우리 은빛이도 처음 할 때는 내한테 와서 막 오만 논리사당을 떨었어요. 제 방에 와가지고 목사님 저 왔어요. 난 못 본 척하면 목사님 저 왔다니까. 이거 안 되면 와가지고 막 무릎을 두드리고 은빛이 왔어요. 막 그러더니 지금은 친구 생기고 하니까 지도 많이 안다 이거. 내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애들의 미소란 게 어려서는 아름답지만 커가면서 이 미소가 변해서 아주 애물단지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한결같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어머니의 사랑은요,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해서 눈을 감을 때까지 한결같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우리 어제 한기석 장로님, 군기로 권사님, 거의 50이 다 된 아들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만날 때부터 기도 제목이 늘 우리 큰아들 장남 목사님 장가 가도록 좀 해주십시오. 좋은 처녀였으면 좀 중매 좀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런 걸 한 10년까지 됐는데 드디어 좋은 교수를 만나서 어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오셔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오셔가지고 그 아들과 믿을 사람이 인사로 오셨는데 제가 잠시 만났는데, 그래서 아이고 이제 장로님 이제 아들 장가니까 이제 참 장로님 기도 응답이 되어서 이제는 참 잘 늘게 이제 눈을 감으셔도 내가 아들 장가만 보내고 이 아들 장가 보내 죽을까봐 걱정에 늘 그러시거든 장로님이. 근데 이제는 아들 장가 보내야 됐고 이제 이렇게 잘 되고 아들 이제 교수님 되시고 결혼도 하게 되고 이제 또 목 산수 받고 한목에 막 그냥 복이 함께 쏟아져 너무 축하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아드님이 이에 빠졌다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신부를 옆에 하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아직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난 뭔가 했더니 우리 신부가 이제 아들 하나 낳아야 된대요. 야, 신부 엄청 부담되겠어요. 48 신랑이 아이를 낳겠다는데,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기도 엄청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은 저 장가만 보내주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애 낳도록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애 놓고 하면 어떡할까요? 애도 잘 크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놈의 손자 또 장가 갈 때까지 또 기도해야 될 거예요. 이 부모님은 정말
끝없이 사랑을 쏟고 도와줘야 돼요. 공부시키고 장가 보내고 결혼만 시키면 될 줄 알았더니 또 그 뒷집가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께 근심거리게 되지 마시고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부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들이 건강할 때에 부모님께 큰 효도예요.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부모님 마음에 어려움 안 주도록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인간이 찾아볼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가르쳐주시는 하늘이 보낸 위대한 스승이고 천사요 사자와 같은 분입니다. 하늘의 고향이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이 땅의 고향은 어머니의 가슴이에요. 고 항수관 박사님께서 살아있을 때 아침마당에 나와서 그 어머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영 시원찮아서 죽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날이 새니까 아버지는 마당 앞에다가 지게를 갖다 놓고 임자 빨리 갖다 실으라고 갖다 버리자는 겁니다. 묻어줘야 되니까 내놓은 거예요. 아버지는 그거예요. 이제 죽은 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갖다 묻어야지. 그 아버지는 말은 없지만은 얼마나 눈물로 하겠습니까? 자식을 부모 손으로 묻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게 갖다 놓고 애를 달라고 내가 갖다 묻을 테니까. 어머니는 그 아들, 죽은 아들 끌어안고 그래도 그 입술에 죽은 놈 입술에 젖꼭지를 물리고 젖을 먹이려 한 거예요. 마지막 그도 죽은 사람 어떻게 묻겠습니까만 엄마 마음속에는 마지막 앞에 젖이라도 한번 빨고 가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눈에 눈물 흘리니까 그 눈물이 얼굴에 떨어지고 젖꼭지를 입에 물리는 그 입에서 황수관 박사가 죽었다가 그 어머니의 눈물과 그 사랑과 그 가슴에 나오는 이 젖꼭지의 모유를 통하여 죽었던 황수관이가 살아서 이렇게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객관적이고 냉정합니다. 이성적이 그 남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 갖다 놓고 죽었으니 갖다 묻어인다. 엄마는 그 끌어안고 마지막 가는 이 아들 죽었지만은 그 가슴에 끌어안고 저도 보고 미고 싶은 마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 어머니의 사랑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고 그쪽 가슴에 젖을 입에 물렸더니 이 황수관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거예요. 6.25 전쟁 중에도 피난 갈 때도 포가 떨어지면 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살려고 엎드리더래요. 그런데 엄마는 자기를 끌어안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방식이 다른데 이 정말 부모님의 사랑은요, 이 어머니의 가슴은 사랑 덩어리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니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의 정말 바로 모델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결코 변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와 동일한 사랑은 못 된다고 할지라도 최선의 것으로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녕 여러분들은 아버지, 어머니, 이 부모님의 다함 없고 조건이 없고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사랑을 헤아려서 그 사랑에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부모님이든 장인 장모든 시부모이든 관계없이 다 우리들의 부모님이세요. 또 그 없는 분들은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다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이웃의 어르신들 우리 그저 지나가지 마시고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은 마치 친부 만난 것처럼 할 때에 내 친부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공경하시 결국 내 부모를 공경하시게 되시고 그 복은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오래 생명이 길 것이고 장수하고 형통케 하신다고 주님 약속 있는 계명을 주셨으니 이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오늘 시대가 많이 악해져서 때로는 자식을 버리고 가는 엄마도 있습니다.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떠났지만은 내가 낳은 자식을 어찌 있겠느냐는 겁니다. 재혼해 갔지만은 그 자식, 내가 낳은 자식 잊지 않는 게 부모라는 거죠. 특히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들은 너희를 잊을지라도, 버리고 갔을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모에게 못 받은 사랑을 넉넉히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혹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고, 그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과 이웃의 어르신들을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